향해 달렸네. 죄로 벌어진 틈은 너무 멀어. 하지만 그 끝에서 주님 내 손 잡으셨네. 한 길 만들어 그 틈을 메우네. 주보자 버리고 내 안에 세우네. 십자가에서 내 빚을 갚았네. 죄사슬 끊기고 내 영혼 자유에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을 날 건지셨네. 나의 대신에 주의 무덤에 묻혀 사흘만에 일어나 다시 걸어 나오셨네. 사망 힘잃고 생명 끝없네. 어린 양 보혈로 난 변화되었네.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을 날 건지셨네. 세상을 이기신 기적을 행하는 예수의 보혈 자녀로 부르신 우리 대속하는 주님의 보혈 세상을 이기신 기적을 행하는 예수의 보혈 자녀로 부르신 우리 대속하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눈에서 빛을 날 건지셨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눈에서 빛을 날 건지셨네. 자, 좀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5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준비가 되셨죠? 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변화되는데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New being, 새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인생관도 바뀌고 사생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또 세계관도 다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 예수를 믿고 나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지게 되죠.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이런 생각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일까? 어디서 왔어요? 또 어디로 가겠어요? 아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우리 인간을 머리가 좋은 동물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아야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아, 나는 창조자가 계시고 피조물이구나.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면 나를 데려가실 분도 때가 되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여타 동식물과의 차이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여타 다른 동물과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변화되는데 먼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해를 하고 우리 인간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 믿는 사람에게는 좀 불편한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 에베소서에 의하면 진노의 자녀고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귀의 자녀가 너무 분명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시골 지역 철원이니까 연말이 되면은 달력을 여기저기서 보내오는데 농협에서도 보내와요. 근데 농협에서 온 달력들을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을 겨냥했겠지만은 손 없는 날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이 영하고 구자가 들어가면 다 손 없는 날이죠. 여기서 손이라는 건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이 휴가를 갔든 어쨌든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이라는 거죠. 이날 뭐 결혼도 하고 잔치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귀신이 없는 날 다 해치우는 거죠. 시골에 가면 지금도 그렇거든요. 물론 시골이 아니어도 여전히 손 없는 날을 따지는 사람들이 배움과 관계없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뭘 의식하는 거예요? 귀신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또 귀신에게 절합니다. 풍어제, 뭐 기우제, 또 집 짓고 나서 또 고사도 지내고 개업 때도 또 고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다 뭘 의식한 거예요? 귀신을 의식한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제 아우가 우리 감신 여기 82학번이에요. 지금 제주도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거기서 목회하는데 제주도에는 지금도
신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혹 있고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신구간이 뭐냐면 1월 말에서 2월 초가 손 없는 날이에요. 제주도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이 신구간 때 이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자기 집이 전세 문제가 이렇게 연결돼 있거나 그럴 경우,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이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또 집을 비워줘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되니까 손 없는 날에 신구간에 교회를 빠지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제주도는 아주 지금도 신구간 잘 지키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 고등한 인간이 여전히 귀신을 따르고 있다, 귀신을 의식하고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직분이 달라지게 되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직분이 주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는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는 분들 가운데 잘못 설교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어디 부서든지 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피스메이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일단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말하면 틀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 신학생들은 그런 걸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바로 전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저도 성막을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는데 특별한 복장을 한 사람, 그죠?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하고 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 혹은 또 뭐 재물을 직접 바치는 줄 착각해가지고 피 묻은 옷에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면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개념을 제가 어디 가면 잘 설명을 해요. 라틴어로 제사장은 폰티펙스라고 그래요. 스펠로는 PONTIFEX. 근데 이 말은 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폰스, PONS, 혹은 폰티스, PONTIS. 여기에다가 만드는 사람, 만드는 것, 소위 FEX 전미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말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리를 놓는 사람.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가 다리 놓는 나라고, 제사장 민족은 다리 놓는 민족이고, 제사장은 뭐예요?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자, 한마디로 제사장이나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민족을 하나님께 다리 놓아주는 개인이나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택한 거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우리 조상은 방랑한 아람인, 완다링 아라미안, 그 다음에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애굽의 노예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백성을 택해서 그들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우리 대한민국도 아시지만 북한도 아시고 러시아도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온 세계가 내게 다 속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그것은 먼저 부름받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뭐 하려고?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수한 나라, 무수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붙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나 우리 신약시대 성도의 사명이 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정체성을 뭐라 했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제사장. 근데 우리 신약시대 성도를 부르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제사장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도 제사장 사명이고 성도를 부르신 것도 제사장의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것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뭐 하려고? 제사장 삼으시려고. 자,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왜 그래요? 다리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리를 놓으셨죠.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물론 구약시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은 갈리지 않는 직분을 가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다리를 놓는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로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다리를 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제사장이 되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가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주님과 불화하잖아요. 화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전도자 삼으셔서 우리와 누구로?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가 뭐예요? 새로운 존재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감리교회가 장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장로교회는 전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래요. 감리교회는 뭐라 그래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그래요. 아무 의미가 차이가 없는 것 같죠? 물론 선교란 말을 쓸 때는 우리 타문화권에 사용한다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죠? 언어가 다르고 물 건너가서 언어가 다르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죠. 타문화권. 근데 동일문화권에선 전도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어를 쓰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사람을 보고 전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무슨 말이냐? 선교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좀 포괄적이에요. 근데 전도란 말을 쓸 때는 좀 더 한 개인의 영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전도회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교회란 말을 하고 그냥 교회에서 음식이나 만들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교제하고 이걸 선교회 활동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회 이렇게 바꿔서 구체적으로 한 영혼을 초점을 맞춰서 전도하고 관심 갖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모든 게 다 바뀐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 인간이 다른 여타 동물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앞으로 이거를 뭐 그냥 어디 가서 고상한 용어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저는 이거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뭐래요? 전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을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연결시켜주는 전도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개념이 바뀌면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그들에게 주신 정체성이나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의 정체성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자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학생들이니까 앞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 목회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현장에 가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것이 바로 서 있지 않고 정립이 안 되면 오랫동안 방황하고 헛수고하는 거예요. 목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전도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골 교회지만은 전도대가 한 34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전도를 하는데 저희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전도하는 날이 토요일 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도할 사람들은 지원해라 받았는데 150몇 명이 지원해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꼭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고 훈련하니까 이제는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전부터 계속 총동원 전도지를 해왔는데 여러분 시골 지역에서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지에 금년에 1046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인들은 교회 안에 못 들어왔어요. 왜? 교회 안이 한 1000석 되니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다가도 여기 우리 부목사님이 운전을 해주셔서 같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전도에 저도 이 다음에 은퇴하고 나면 전도 못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에 관심을 갖는데 바로 성경을 읽다가 느낀 게 바로 이거예요. 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의 정체성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주님인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는 다리 놓는 사람 되라고 제사장 되라고 말씀하셨다면 전도하라는 뜻이구나. 나의 직분은 전도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사장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여러분이 이해하고 아, 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전도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신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